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 그가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반기를 들고 개혁의 깃발을 올린 지 497주년이 되는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오늘, 교회가 과연 세상을 새롭게 할 능력이나 있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물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러나 죄인들의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언제나 개혁되어야 할 것이 교회임을 상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네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 물음은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두 물음 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물어보셨습니까? 둘 다 인간이 죄를 지은 직후입니다.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직후이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직후입니다. 말하자면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이 범죄자에게 직접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혹은 범죄라는 말을 들으면 인간의 격조를 떨어뜨리는 비도덕적이고 수준 이하의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원죄, 즉 첫사람 아담이 저지른 죄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격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고 복과 화, 생과 사를 직접 주무르겠다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기대하고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관리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는 일이었지 초인간이 되거나 신의 자리에 올라서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 인간에게 다가온 구체적인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을 직시해야만 했습니까? 벌거벗은 자신의 몸뚱아리였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그 육신은 초라하고 허약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과 맞대면 해보기는커녕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아담은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렵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조차 두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짐작컨대 이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받아 먹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외로워하던 아담에게 여인을 만들어서 짝지어 주셨을 때 아담은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소리치면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저지른 뒤엔 자기 혼자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그 여자라고 마치 남처럼 부르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짝지어 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아담의 이 말은 그 속뜻이 직접적으로는 그 여자 때문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그 여자를 만들어준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이 되었소, 이런 말입니다. 아담은 지금 범죄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동반자, 반려자에 대한 배신과 고발이 동반자, 반려자를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배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 또한 그 남자 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다 먹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 피조물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나 여자나 그 누구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최종 책임을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초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더니만 스스로 악과 선의 기준을 만들고 복과 화를 주무르겠다고 하더니만 그 위세당당했던 태도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일치 단결했던 협동정신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뱀, 이 세 공범들은 서로를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갈라서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 함께 더불어 살기를 거부하고 사람을 소외시키고 공존관계를 깨뜨리는 일,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죄이고 악이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종말의 날에 가서야 비로소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 말씀,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함께 풀을 뜯고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이사야가 꿈꾸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나타난 평화의 나라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나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공존은 고사하고 공멸의 위기에 처한 세상을 만들어버린 아담의 후예들의 범죄 현장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던지셨던 하나님의 물음을 다시 듣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교회야, 너는 네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사람아, 교회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동반자와 함께 생태계와 함께 평화를 이루며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 교회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물음은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솥밥
먹고 같이 살고 있는 형제, 그 형제가 나와 생각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고 나와 같지가 않습니다. 이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마침내 형제를 죽이고 만 살인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살인자 가인을 준엄하게 신문하시는 물음입니다. 가인은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가인이 지금 지킨다는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가인이 샤마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샤마르, 그가 처음 쓴 말이 아닙니다. 가인이 처음 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용하신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 돌보게 하셨다. 맡아서 돌보거라 아담아. 이때 하나님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맡아서 돌보다. 그게 샤마르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형제가 있는 곳, 타인이 있는 곳, 나와 다름이 있는 곳에는 늘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가인은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일, 갈등이 좀 생기는 일, 그래서 더욱 돌보아야만 할 일, 그 일이 하기 싫은 겁니다.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할 형제가,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할 타인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저놈만 없어진다면 내가 받을 복이 더 많아지고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가 미워집니다. 없애버릴 공의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 추궁을 하시니까 가인은 그동안 껄끄러웠던 하나님의 말씀, 샤마르,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 말 속에 섞어 넣어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죠. 돌보는 건 당신이 할 일이지 내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니까 아담이 생각납니다. 당신께서 짝지으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가인, 그는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가인의 말은 아담의 말을 닮았습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아니, 아버지보다 아들이 한 수 위입니다. 아버지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의 질문에 숨어서 어줍지 않게 핑계를 댔지만 아들 가인은 숨지 않고 당돌하게 나서서 대받아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발뺌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 있어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뻔뻔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세대를 넘어서 죄와 악이 점점 더 깊어지고 번창하고 있습니다. 악은 가만 놔둬도 스스로 번식하고 새끼를 칩니다. 그게 악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악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넌 반드시 죽는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죠. 먹지도 못하고 아예 보지도 못하게 선악과를 감추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으셨겠지만 보고도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안 먹어, 보고도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선택권을 아담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자유의 선택권을 잘못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대해서도 악에 대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래, 세상에 악이라는 게 있어서 악의 유혹에 내가 넘어갈 위험,
충분히 있는 건 내가 알아.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너 가인에게 있어. 유혹도 받지만 유혹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가인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 또한 악을 버리고 이길 수 있는 선한 능력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에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주십니다. 가죽옷까지 만들어서 벌거벗은 몸에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장이 그의 죄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생명은 여전히 신비스럽고 아담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가인에게도 처벌이 따릅니다. 가인은 농부이지만 아벨의 피가 울부짖는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는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형제를 죽인 놈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죽일까봐 겁이 더럭 납니다. 형제를 죽인 자가 자기가 죽임 당할 것은 또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인자의 하소연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가인의 이마에 표를 찍어 주십니다. 그 표는 너는 범죄자라고 하는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를 뜻하는 표시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인간이 인간을 죽일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구원하시려는 구원 의지입니다. 쫓겨난 아담이 간 곳, 그리고 가인이 떠돌다 머문 곳, 둘 다 에덴의 동쪽입니다. 존 슈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죠. 에덴의 동쪽은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벗어난 소외된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안식과 평화가 없는 땅, 고독과 소외의 땅, 거기가 바로 에덴의 동쪽이고 가인이 머문 노시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땅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분수를 모르는 아담의 본성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가인의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덴의 동쪽에 머물고 있는 아담과 가인들, 사실 들춰보면 또 다른 난데 그 또 다른 나를, 그 아담과 가인들을 저주하고 배신하면서 나 홀로 천국행 열차를 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에서도 루터 시대의 면죄부 같은 것이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세상이 그리고 교회가 개혁되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박문을 루터처럼 교회 문 앞에 써붙여 놓아야 합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분수와 한계를 그리고 책임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동료 인간과
타인을 향한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역시 일깨우는 물음입니다. 지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인간 자체로는, 인간 스스로는 악을 도저히 줄이거나 제어할 수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역사가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시간이 쌓일수록 악은 자꾸 번식하고 어둠은 깊어만 갑니다. 아벨의 피가 울부짖는 소리는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붙드시고 당신의 구원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악의 역사와 흉계를 다 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 사랑의 구원 의지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구원 의지를 세상에 펼쳐 가시고자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땅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담처럼, 가인처럼 사람됨의 도리를 부정하고 형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응답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내가 아담이고 내가 가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벨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시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회는 결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두 가지 물음에 우리 교회의 응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응답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임적 응답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너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형제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 대답할 말을 바르게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저주합니다. 잘된 건 내 탓이고 못된 건 다 네 탓이고 하나님 탓입니다.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몫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구레네 시몬이라도 되어서, 마리아라도 되어서 십자가의 현장까지 쫓아라도 가는 그런 양심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개혁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